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의 도. 요절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단 18절에서 31절까지의 중심점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17절 말이 나오자 십자가의 도가 하고 18절 상반절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쟁은 3장 3절에 가서야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로마서 1장 1절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인사하려던 문맥을 이탈하여 이 복음은 하고 로마서 1장 2절 상반절 복음에 빨리 들어가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가 실천 윤리를 다루고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상고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오한 사역을 어느 서신보다도 심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바른 전도 방법인가 하는 점을 이것만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곳은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 문단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라는 것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17절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를 통해서 어찌하여 복음을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해서는 아니 되는가를 진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의 복음을 지혜로 변질시켰기 때문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대는 현대교회 설교자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을 18절에서 31절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8절에서 25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둘째 단원 26절에서 31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단원 18절에서 25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 1. 첫째 문단의 중심점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데 이를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억,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을 들을 정도로 지성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미련한 것이로 돼 하고 2장 14절에서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나 니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합니다. 18절 하반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인이요 박해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하게 보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양면성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만 하는가? 전도자는 먼저 기억,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21절 상반절 확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적인 사고로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를 망각하기 때문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하반절 즉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 본 단원 18절에서 25절까지에는 지혜라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거론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양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지혜의 권하는 말로 설득하려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이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이 여기에 홀딱 빠져서 십자가의 도보다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십니다. 20절 4. 20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억.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18절에서 말씀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즉 구원 얻게 하시려는 여기에 하나님의 감췄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사 이래로 인류가 추구해오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단번에 뒤엎어버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니은 이 세상 지혜란 무엇인가? 이 점을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미련한 전도 방법. 1.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합니다. 22절에서 23절. 기억.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예수를 전했는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상설교나 탕자의 비유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전했다면 헬라인들이 관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2. 어떤 예수를 전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합니다. 24절. 어찌하여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는가?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최대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일입니다. 27절에서 28절.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 얻게 하신 이보다 더 큰 지혜가 무엇이란 말인가? 얼마나 큰 지혜였으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라 말씀하겠는가? 4.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은 바울이 5절에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꼬집은 데서 나타나듯이 말 잘함과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 등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설교자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단은 26절에서 31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고 26절 상반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한 말씀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기억.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니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디귿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이 바울의 묘사로 볼 때 고린도 형제들 중에는 지혜 있노라 하는 자, 능하다 하는 자, 문벌이 좋다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무난하느니라 한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에 유력한 인물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형제들의 절대 다수는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억.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니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 디귿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28절. 3.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29절. 여기 자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랑은 열심 있는 사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등 무엇인가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일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는 육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일 뿐입니다. 자랑이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양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세우던가 아니면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던가 태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7절. 자랑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4.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31절.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욕망을 자랑치 말라.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1.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합니다. 30절 상반절. 30절은 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27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세 번이나 강조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놀라지 마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것이 자랑해야 할 연합교리의 신비입니다. 3. 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합니다. 30절 하반절.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는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기억, 구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자명해집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니은 의롭다 하심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디귿 거룩함 즉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의로움과 거룩이 함께 등장합니다. 성화의 원동력도 복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4. 그런데 바울이 지혜를 제일 먼저 꼽고 있는 것은 진술하는 문맥이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논중하는 문맥이기 때문이요. 고린도 형제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다. 31절 문맥적으로 보면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전도 방법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는데도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있다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문제는 오늘이 전도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십자가의 돌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나는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니은 그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디귿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